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는 창조의 기사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기사 이야기를 쭉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다시 감회가 좀 새롭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관계되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의 스토리는 바로 창조 기사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까지 이 성경의 가장 처음 이 부분은 인간이 손이 안 된, 인간이 지혜가 없는, 인간이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기사가 이 기사고요. 그 시간 마지막이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지 않았던 단어가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여섯째 날 마치시고 난 다음에 It's very good, 정말 좋다,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그냥 그럭저럭 쏘쏘하니까 그냥 좋았다라고 했고, 여섯째 날은 진짜 좋았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날도 좋으셨고 다섯째 날까지 다 좋으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이거야, 정말 제대로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 그 창조된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라는 그 감정은 바로 2025년도 2월 9일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감정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주름도 늘어가고 흰머리도 늘어가고 다리의 힘도 빠지는 걸 보면서 내 몸이 왜 이러지라고 여러분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늘처럼 말씀하세요. 너무 좋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아낀다. 여러분 그거를 느끼십니까? 저는 제 돌아가신 할머니 또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느끼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만 보고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때로는 성숙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랑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 짓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차별하진 않으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좋아하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셨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1장 2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형상이란 이야기 참 많은 해석과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쓰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Let us, 우리가 만들자라는 말을 하시죠. 그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아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우리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주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라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문맥을 보면 단순히 자, 우리 뭐 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 문맥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사람 만들자, 그냥 머리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발 있고 다리 있고 그렇게 만들자고 짠 하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은 앞으로 나의 뜻을 나타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참된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나의 대리인인데 어떻게 하면, 어떤 모양이 나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적합할까라는 것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냥 흙으로 빚다 보니까 머리 있고 팔 있고 다리 있고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은 우연히 두 발로 걷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오는 말씀,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민하셔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다른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할 만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심사숙고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명령은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 자, 형상의 의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전체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란 의미는 육체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의 전체 맥락에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같은 용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라는 말씀이 있고, 또 5장 3절에 아담도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인 셋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내 아들, 내 영적인 아들, 또 아담의 갈빗대를 띠시어 하와를 만드시면서 내 사랑하는 딸,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바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을 다른 모든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구별된 부류와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참된 지식과 또 의로움과 거룩함을 부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이 우리 안에 전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홍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이나 비즈니스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참된 말씀의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더욱더 참된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볼 때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데 많은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 앞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은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통해 두 가지 호흡을 하게 돼요. 심호흡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를 주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생물에게 없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후하시면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셨어요. 바로 영혼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부 예비 학교나 우리 청년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 결혼을 하고 자손을 갖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위대한 사명임을 제가 부부 예비학교의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동물들이 새끼를 베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사람은,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같이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생길 때 여러분, 단순한 사람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고 불어넣으신 영혼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넣으신 영혼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남녀 관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함부로 낙태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 창조 기사를 통해 제가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머니들이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을 엄마 뱃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듯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할 그 영혼을 낳아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귀한 진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저희 교인들 중에 또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아이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뜻에 따라 때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가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다른 교회 다니지만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 또 젊은 부부를 위해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로 점령하기 위해 쓰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 세상을 이슬람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세상으로 덮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자녀들이 진짜 많아요.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피임을 안 합니다.
그냥 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알라가 주신, 또 무하메드가 준 그 진리를 우리 자식들로 세상을 덮어버리자라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담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아하시면서 한쪽 머리로는 아담의 미래를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어쩌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타락하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하는 세상이 생기기 때문에 참된 의로움과 참된 진리와 거룩함으로 신앙의 자녀들을 낳아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타임라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다 아신 하나님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내다보시고 사람을 지으면서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죄냐 아니냐를 떠나 그것을 저는 심각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계획을 벗어나는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부부의 사랑을 통해 생명을 만들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로 했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력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입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양의 문제와는 다르겠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는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지만, 그 앞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죠.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목적을 준 것처럼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 근데 원어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이게 바뀌어요. 즉 원어의 뉘앙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다스릴 그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두 발로 걷고 머리도 동물들과 더 뛰어난 것 같고 뭔가 재능도 있어 보이고 참 좋은 창조물이네, 사람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의무를 주면 되겠다, 사자나 코끼리나 기린보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놀라운 비전과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참된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나의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정말 기분 나쁘지만 참아야 되는 이유, 나 살기도 힘들지만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전도해야 되는 이유,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 위대한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과 명령은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창조 기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전에와 다른 외형이지만, 전에와 다른 기억력이지만, 전에와 다른 열정이지만, 청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열정이 좋았고 지금은 많이 식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히 좋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폰 라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존귀하냐면 이 폰 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마치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울타리 안에 자신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 동상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표자를 세우듯이 여러분들을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와, 어떤 왕이 그 왕의 통치하는 그 성과 울타리 안에 여기는 내 땅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오라는 그런 것을 명시하기 위해 동상을 만들어서 그의 위엄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동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인데 사탄에게 눌림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슬슬 긁을 때 거기에 빠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깟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깟 물질주의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어떠한 세력도,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발로 짓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스리라 라는 명령에는, 그 원어의 의미에는 짓밟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거나 사탄과 시험에 놀아나지 말고 믿음의 군사가 되어 그 믿음의 발자국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숨쉬며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하여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다스린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침묵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다수가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많은 다수가 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등에 이렇게 허리찜 지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아직 못 해보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본질적인 목적과 뜻을 알았으니 한번 이제 오늘부터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것, 하나님께서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창조 기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일곱째 날을 패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째 날보다 여섯째 날까지는 막 신나게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막 흥미롭게 막 보다가 일곱째 날은 끝났네 그냥 끝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일곱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내셨고 이제 일곱째 날에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다 묵상해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과학이 주장하는 진화론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완벽합니다. 흠이 없어요. 진짜 한번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그 추측해서 사람들이 내세우는 인류의 기원이라는 그런 과학적 추측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 보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6일까지 창조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7일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자신의 사역을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7일 가운데 하루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날로 구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창세기가 모세가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고, 이 창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창조 이야기는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440년이나 1400년 그 사이에 이 창세기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썼는데요, 그때 상황이 누구였고,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 나라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다가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하여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 기사를 가장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10계명이 있기 전에, 그 이 10계명은 모세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책 속에 보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기 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보게 되면 이미 이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창조 기사의 이야기가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면서 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지킨 것은 바로 7일째였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신화로서 막 우상 숭배와 그런 이야기가 믹스가 돼서 들리다가 모세를 통하여 확실한 창조의 기사를 받으면서, 그러나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는 지켜오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날이 아닙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기사를 인정한다면 마지막 날 7일날 구별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또 그 팬데믹 이후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종지부를 찍었던 그 창조의 기념하는 날을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기념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인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애틀 평강전역의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딱 마치고 얼른 밥 먹고 가서 뭐 해야지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7일날 7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뭘 하셨겠어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건전한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7일날 이렇게 안식하시면서 첫째 날 내가 창조했던 거 쭉 생각하시면서 여섯째 날 내가 사람을 창조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1시간 반 예배 후딱 드리고 밥 먹고 가서 뭐 다른 거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기사를 믿는다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예배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 주일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누군가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좀 마음을 지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주일날 다른 날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내가 주일날 목사님의 사역을 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일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놀라운 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 무슨 슈퍼볼 선데이, 제가 슈퍼볼 선데이이기 때문에 제가 더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또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창조기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창세기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그 능력은 창조 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들은 감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회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용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연히 만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그때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보며 심히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목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더욱더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칠 텐데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창조기사를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참된 사랑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 우리가 입는 이유, 우리가 숨쉬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깃발을 내어들고 어둡고 비성경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참된 진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소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왔으며 작은 소견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주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귀한 우리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깃발을 내어들고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성숙한 제자가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제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